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奴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혼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가리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맺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여럿 몸에 맺지 아니하시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운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나는 몸이 유기면 드는 것은 없으며 온 몸이 드는 것은 영세만 것은 없느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와 전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모두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너희는 손으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갈더라도 내가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을 여기는 여기 것들을 더욱 기대하는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러듯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공동에서 성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황홀하고 뭔가 신비롭고 뭔가 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신령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이 신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들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신령한 사람이고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에 이 은사, 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둬주시는 이 선물인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하는 그 직분을 주시는데 이 직분도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사역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 여러 가지고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이유는 개인의 어떤 사적인 유익,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진 그런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비유를 통해서 은사와 또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의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 이 앞서 12장 4절의 말씀이 바로 11절까지 말씀이 하나의 핵심 요절이라면 요약이라면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은 26절까지 말씀에 이 뭡니까 요약해 놓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뭡니까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령한 은사와 또 이 직분과 이 사역, 이 능력을 받을 우리 성도들이 다양하고 또 많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교회와 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와 이 은사들과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 또 은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누가 주시는 것인지 왜 주시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 은사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와의 관계는 또 이 뭡니까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가장 핵심이 몸과 지체라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하나지요. 우리 몸은 하나예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 보면은 각 부분으로 또 나누어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 자체가 상당히 많은 그런 기관이 있고 많은 지체가 있어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머리털이 있고 머리가 있고 또 눈도 있고 눈꺼풀도 있고 또 뭡니까 이 눈썹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고 발 또 우리 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 몸에는 이 다양한 어떤 그런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세밀하게 보면 우리가 수조 개의 이 뭡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뭔가 지체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몸과 이 지체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눈을 빼버리거나 머리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인이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런 몸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은사라고 할 때는 여기 뭡니까 다양한 지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람마다 그 뭡니까 다 다른 거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향도 다르고 뭐 배운 것도 다르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성품도 다르고 또 여러분도 보면 각각 다른 학교에서 다르게 배웠어요. 때로는 또 뭡니까 교회 신앙도 보면은 한 교회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여러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도 배우고 저렇게도 배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각자가 어떻습니까? 아주 달라도 많이 달라요.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구분이 되는 거죠. 저분은 우리 임 집사님, 저분은 김 집사님, 저분은 우리 양 권사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신 권사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할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크게 본다면 서로가 한 몸인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합해져야 우리 뭡니까 천안 선한 목자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가 각자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찬양자라는 찬양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뭡니까 또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그런 은사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봉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룰 때에 그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또 내가 받은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닌 거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런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곳에서 자라고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한 교회의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말씀하겠습니다만 각자를 뛰어놀라고 해도 이제는 뛰어놀 수가 없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상이야. 한 몸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 그러므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3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인이 다르죠? 이건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아주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심하게 그렇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는. 그 다음에 또 종과 자유인,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종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한 어떤 집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인격체가 아니라 예전에 종은 뭐예요? 그 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의 재산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이 종인데, 그러나 자유인은 뭡니까? 이러한 뭡니까? 구속이라든가 이렇게 얽매인 것이 없는 사람이죠. 얼마든지 자기가 뭐 놀고 싶으면 놀고, 예?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도 있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인데, 이게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한 몸임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인 된다고 하는 거,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 한다면 뭐지? 우리가 다 적어도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정식 교인이 있죠. 세례 받기 전에 예전에는 학습도 있었는데 요즘 학습이 없어졌어요. 다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항상 공예배 시간에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특별한 경우 임정시라든가 뭐 병원에서 이제 뭡니까 이게 아프셔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 분들 외에는 다 교회에서 공예배 시간에 세례를 베풀게 돼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이 외에 우리가 한 세례를 받는 거지, 똑같은 세례를 받는 거지, 누구는 뭐 다른 세례, 누구는 뭐 이렇게 이상한 세례를 받는 게 아닌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죠. 같은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몸은 아까 말했지만은 뗄라 그래도 뗄 수 없는 거죠. 다 합쳐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이 뭐냐면 한 몸인 거지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 부부는 분명히 남자와 여성 다르죠? 생기는 데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결혼하는 그 사람을 왜 한 몸이라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몸이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뭐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보면 그래서 부부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맞추게 되는 거죠. 한 몸이 되어가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교회도 뭐냐면은 서로가 이게 같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나눌 수가 없는 한 몸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여기 성령으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데
한 성령을 마실 수는 없는 거죠.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되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한 몸이 되고 들어오니까 한 지체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하는 게 뭐죠? 반드시 성만찬을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는 이제 홀수달 첫째 주일에 대부분이 하는데 성만찬식을 원래는 이 성만찬을 위해서 우리 예배가 모였다 그랬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성만찬을 위해서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바로 이 성만찬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을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에 한 몸에 동참하는 연합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만찬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육신을 우리가 뭡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어서 같은 성만찬을 행하니까 어떻습니까? 한 몸인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 자체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예요. 한 교인이고 전체적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몸이다. 이것들을 뭡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성만찬 자체가 사실은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거나 할 때 이 성만찬에서 다 제외시켰어요. 받지 못하게 돼요. 수찬전기라고 해요. 요즘에는 이런 징벌이 많이 교회는 하지 않지만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냐면 시험이 많이 되니까 원래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하고 하면은 이 수찬 정지를 시켜요.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게 제일 큰 벌이에요. 왜냐면 교회에서 이제는 뭐예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수찬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다시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한 성만찬에 참여시켰어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이 성만찬을 같이 하고 세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고 또 성만찬도 함께 행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한 몸이다 하는 것들 우리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다르고 인종적으로도 다르고 헬라인, 유대인, 또 종이나 자유인 뭐 이렇게 여러 차별이 있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뭡니까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이 모두가 한 몸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에 19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14절로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여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냐 몸은 하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몸의 비유를 돌아간다면 우리 몸은 어떤 하나의 지체만 있으면 안 되고 다양한 그 수많은 그런 지체들이 연합이 돼야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결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몸이라 하는 자체 속에서 어떤 한 부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서 여러분 한 몸인데 여기서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를 드는데
그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뭐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발에 대한 비유죠. 발이 손보다 못한 것으로 당신은 생각했어요. 이게 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손보다 발보다 손이 더 중요하다. 손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움직이고 할 수 있으니까. 당시 사람에서 발보다 손이 더 중요한데 이 발이 생각할 때 보니까 이게 또 괘씸하거든요. 손이 자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발이 몸에 붙어있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발이 몸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오해죠? 결코 이 발이 우리 몸에서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손이나 발이나 다 내 몸이고 내 발이고 내 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또 귀에 대한 비유인데 듣는 귀가 또 보는 눈보다 못한 것을 생각해요. 눈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귀는 두 번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귀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귀가 생각할 때에 귀가 나는 몸에 붙여있지 않다. 너하고 싫어. 나는 떨어질 거야. 너하고 같이 할 수 없어. 떨어질 거야. 그래가지고 귀가 뭡니까? 우리 몸에서 분리된다고 해도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분리되는 순간 이 시간 뭡니까? 이상 내 몸이 내 눈이 아니죠? 내 귀가 아닙니다.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어느 것 하나도 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나를 떠나는 순간 뭡니까? 이미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주 하찮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뭡니까?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나에게는 내 몸에는 또 다 같이 똑같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17절에도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이건 좀 다른 비유죠. 뭐냐면은 사물을 보는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 몸이 눈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눈만 있다면 눈만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또 입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말하는 입이 중요하다. 입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육신, 몸이 되려고 하면 한 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다 있어야 돼요. 어느 것 하나만 해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돼. 다 틀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 은사와 지금 뭐냐면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계속하면서 은사와 우리 교회의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신의 은사를 병고치의 신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예 어떻게 보면 성도들 중에는 이런 뭔가 뚜렷한 그런 은사가 없는 분도 있어요. 나는 정말 뭔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사실 있죠.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전체만 다 방언만 중요하게 얘기도 안 되고 병 고치는 은사만 중요하게 얘기도 안 되고 예언의 은사만 중요하게 얘기도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은 거죠.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보세요. 이 피아노가 있으면 뭐합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 뭐 키보드 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보니까 우리 이 드럼 치는 우리 오집사님이 이제 아마 이제 설진하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설진하면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딸내미 첫째 딸내미 손주 외손주 이제 뭐죠? 상간호 하느라고 지금 계시고 이제 설진하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있어야 뭔가 이게 조화를 이루고 그러는데 또 찬양할 때도 보면 그래도 뭔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좀 더 여기서 뭡니까? 다른 악기들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도 더 들어가고 하면은 찬양이 더 힘이 있고 더 뭡니까? 능력이 있어요. 악기가 동원되면 동원될수록. 그런데 지금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뭐냐면 또 예전에 하던 것만큼 찬양이 심시지를 못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필요해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은사도 필요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주의 교회에. 그래서 어떤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더 뭡니까? 덜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교회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성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사도행전적으로 본다면 성경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교회라면 뭘 해야 됩니까?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교회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 열심히 하고 다 성경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도 더 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또 거기에서 신경 쓰고 또 예배를 챙기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또 이 뭐 예배와 성경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필요해요? 교육도 필요한 거죠. 말씀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때로는 뭡니까? 봉사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봉사 자체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러니까 5대 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5대 목적이 있어서 이것이 다 어느 것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들이 5가지가 제대로 잘 굴러갈 때에 조화를 이룰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내성기 바로 LA 남쪽에 있는 세빌백 교회의 릭 보렛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한국에서 보면 이제 그 흉내를 많이 내는데 여하튼 간에 어느 한 가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그런다면 적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그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기 보면 아까 말했지만 잘 본다 그래가지고 눈이 채보라 그래가지고 눈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또 뭐예요? 발이 나는 어디든 가야 되니까 또 봉사하는 발이 되니까 열심히 또 발만 있어도 안 되는 거고 모두가 골고루 있어가지고 골고루 잘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은사를 얘기할 때도 우리 은사가 한 가지 은사만을 교회가 강조하거나 고집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적어도 고린도전서에 9가지지만 로마서에도 보면 또 12장에 또 6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보면 다양한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잘 섬기고 잘 구제하고 잘 손님 대접하는 것도 은사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잘 챙겨주는 것도 은사라고 얘기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더 많아져야 이러한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혼자서 하는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게 창조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코만 만들지 않고 눈만 만들지 않고 입만 만들지 않고 다리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지체를 한 몸에 두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교회에서 잘 감당할 때에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러한 교회가 능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중에 어느 것 한 기능이 점점 마비되고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뭔가 장애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자체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딱 채워주셨는데 그처럼 교회도 뭡니까? 어떤 은사만, 어떤 것만 이렇게 내세우거나 어떤 것이 없어서는 안 되고 골고루 있어서 건강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라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19절까지 몸이 하나이지만은 다양한 여러 그런 뭡니까 지체들,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함께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죠. 이것을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주로 뭐예요? 좀 더 12절에서 19절까지는 다양한 은사에 대한 얘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다면 이번에는 한 몸에 대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두 가지죠.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어. 이런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골고루 필요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소중해서 나머지 사람은 없어도 되고 전도자라는 몇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굴러가겠습니까? 아니, 전도 잘한다고 해가지고 전도만 다 잘한다면 그 교회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아니.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봉사하고 협력하는 분들이 함께 이룰 때에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살펴봤지만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통해 살펴봤고 5장에 우리가 이제 수요일을 이렇게 살펴보지만은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만큼 다양한 은사, 많은 뭡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먹고 한 거예요? 그 예배 성찬에도 그렇고 또 이 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그렇고 이 결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성사의 문제, 이 예배 시간에 또 이 성만찬의 문제, 또 이 방언과 예언, 또 이제 14장에 가면 또 얘기하고, 또 부활의 문제도 15장에 가면 얘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한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개개인이 똑똑하고, 아무리 개개인이 좋아도 잘 조화를 이루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지 않고, 또 뭡니까 개인적으로 놀 때에 그런 교회는 아무리 많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예언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또 신의 은사가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서로 합력하고 또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만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또 그래서 뭡니까 자랑하고 한다면 이 교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게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차라리 그렇게 싸우려고 하면 이런 은사를 받지 않으니만 못하다 그렇게 돼 있지. 싸우려고,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니죠? 적어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다양한 은사를 받게 될 때에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앞서 보세요. 7절에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유익이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그래야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서로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뭡니까 능력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 그래도 그걸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이 시험에 들거나 싸우거나 분쟁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싸우고 분쟁한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 오히려. 따라서 뭔가 과시하고 뭔가 내세우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에서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뚜렷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뭔가 뚜렷한 은사도 없고 하나님께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뭔 은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세 가지를 표현하는데 먼저는 뭐라고 표현하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더 약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약하다 하는 것이 되게 보면 뭐죠? 병들어서 허약해 보이는 거죠. 병들어서 뭔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허약해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보면은 이런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죠? 신앙적으로 볼 때 병든 것 같고 아주 약한 사람, 미약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 더 요긴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요긴하게 교회에서 쓰일까? 내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니까 뭡니까? 소리를 내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처음 교회에 오거나 이제 새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 되게 보면 거의 편지 상태와 같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뭡니까? 이런저런 뭡니까? 갈등이나 이런저런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요긴하게 수 있을 텐데.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믿음이 강하고 뭔가 믿음이 세다 하는 사람이 뭡니까? 항상 보면 이런 분들만 있으면 교회가 금방 뭡니까? 깨지고 금방 뭡니까? 시끄러워지고. 우리 여기 천안에 우리 교단에 교회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도 보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또 그 교회에서 빠져나왔어. 사임을 하고 나와서 이제 또 이제 좀 교회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 그분도 보니까 내가 노예에서 몇 번 만나 부부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 이게 방역 소독하러도 몇 번 오셨던 분인데, 참 많이 안타까워. 뭔가 이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뭡니까 이렇게 그것들이 이게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또 분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죠.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깨어지는 이거 다 그런 거죠. 새신자들 때문에 깨어지는 교회는 없어요. 항상 보면 이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맞서다 보니까 싸우고 감정이 낮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첫 번째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라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 교회에 처음 시작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게 쓰임받는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뭡니까? 뚜렷한 은사를 받지 못한 지체들은 뭐라고 합니까?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이라고 표현해요.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 몸에서 덜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손톱 같은 경우, 발톱 같은 경우 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가까이 되고 또 안 놔두면 때로 시커멓게 끼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그건 뭡니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물건 집을 때 이게 손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못 집습니다. 여러분 이 속눈썹이나 이 눈썹 자체도 이게 아주 뭡니까? 은근해 보이지 않지만 요즘에 이제 많이 문신도 많이 하기도 하십니다만 이게 아주 요긴하게 써요. 이게 없으면 땀이 흐리거나 할 때 여기서 뭡니까? 그대로 눈으로 들어가요. 그래 눈이 따갑죠. 근데 여기 있으면 이래서 그래도 이 몸을 한번 걸러주는 거지. 저도 이제 50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코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쵸? 어서 쓰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또 냄새를 맡고 할 때도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냄새도 맡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덜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항상 보면 뭡니까? 보호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항상 뭐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볼 때도 뭔가 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누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지만 어떻다는 거면 그런 사람들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 뚜렷한 은사를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답지 못한 지체다. 그렇게 표현했죠? 23절에 보면 이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뭘까요? 여기 우아하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못생긴 얼굴 같은 걸 말해요. 못생긴 얼굴. 이 아름답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못생겨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되게 보면요, 혐오감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 자체로. 뭡니까? 위압감을 주고, 뭔가 범죄를 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얼굴에 흉악한 어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모습 자체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 좋은 모습, 은혜로운 모습, 뭔가 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가끔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몇몇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이미지를 다 망치는 사람도 사실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 좋은 이미지가 다 깎아지고 다 망쳐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죠. 좀 볼 때에 다른 사람들 볼 때 이거 좀 뽑아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 심판 날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게 화장을 하고 뭔가 때문에 요즘에 성형도 하고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요즘에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요. 예전에도 이미 이게 주근깨도 있고 기미도 있고 많이 하죠.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저도 이제 이 기미 같은 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지만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다 요즘에 웬만하면 화장을 하고 막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그걸 아름답지 못하니까 좀 흉측하니까 가리려고 치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교회에서 뭔가 뚜렷한 은사도 받지 못해서 또 믿음도 연약하고 약하고 그 존재감마저도 별로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어떤 이런 성도들은 기존에 은혜 받은 성도들,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더 잘 숨기고 더 잘 돌봐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러므로 교회 자체가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또 이 말하는 억양도 다르고 고향도 달라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서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처럼 그런 부분이 없이 한 몸을 이뤄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의 모난 모습, 내 모습 그대로를 자꾸 드러내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니까. 그러니까 또 믿음 있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다독거리고 그러지 못하게 또 또 이렇게 다듬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교회는 약하고 은사가 희미한 은사도 받고 또 은사를 아예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더 요긴하게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아름답게 치장만 하면 더 보호하고 하기만 하면 더 좋은 신앙인으로 더 좋은 교회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앞으로 넘어가셔서 1장 26절에서 2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앞에 264면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런 사람들을 하여금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어려보면 이렇게 약하고 그 존재감도 없고 지금은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러한 분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분들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돌보고 섬겨야 하는 거죠. 관심을 기울여야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26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한 몸이죠. 서로가 돌본다는 게 중요해요. 은사를 많이 받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걸 왜 어디에 써야 되냐면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데 쓰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 몸이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한 사람이 부끄럽고 한 사람이 고통당하면 그 고통이 우리 교회 전체의 고통이 되고 전체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고 반대로 한 사람이 잘해서 뭔가 영광스럽게 되면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영광스럽게 되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이 손이나 이런 데 어떻게 하다 보면 가시가 들죠?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주 그것 때문에 온몸이 고통스러워.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다른 일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 가시가 박히면 조그만 가시인데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그만 가시가 여기 손바닥에 여기만 아프면 괜찮은데 온몸이 여기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또 온몸이 괴로운 것을 봐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데를 보면은 이 칭찬받고 할 게 있는데 그러면 뭡니까? 내 얼굴만 칭찬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 눈만 칭찬받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몸 전체가 칭찬받는 거예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다 달라집니다. 그 한 사람이 아픈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 집에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집안 분위기가 뭔가 좋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면 뭡니까? 나갔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누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뭔가 상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가족 중에? 그러면 엄마 아빠도 동달아서 기분이 좋고 내가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승진한 것 같은 거죠.
이 교회는 또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한 몸 공동체.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필요한데 서로가 뭡니까? 과시키지도 말고 또 뭐예요? 자랑하지도 말고 내세우지도 말고 그렇다고 뒤로 빼지도 말고 뭡니까? 한 몸이니까 어차피 내 몸이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돌본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고 여기 보면 서로 같이 돌보고 한 손만 손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온몸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해가지고 우리 손이 잘못 때문에 아프면 그걸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다양한 의사와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한 몸이므로 구분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아프고 병들면 어떻습니까? 그 병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뭡니까? 아픔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때로는 그것도 도려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온몸이 전체로 볼 때 전체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저희 교회, 우리 천안사람 목자교회가 서로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건강한 한 몸을 이루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지체들이 모인 곳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한 성령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제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서로와 서로를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